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 사도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다윗 왕을 예를 들면서 좋은 왕은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된 온갖 전리품을 혼자 취하지 아니하고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나누어 준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 왕도 참 좋은 왕이긴 하지만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과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진정한 왕이시겠죠.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부터 내려오셨던 진정한 왕이신 그분은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며 그분의 일종의 전리품을 그의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셨는데 그것이 11절에 얘기하고 있는 말씀의 사역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선물, 8절에서 인용한 구약 시편 말씀 가운데서도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이게 왜 선물이 되느냐 하면 11절에 열거된 말씀의 사역자들은 온전히 성도를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또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들의 존재가 사실 필요하지 않죠. 이들은 오직 기능적으로 성도를 위한 존재가 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하지 않으시고 왜 이런 인간 매개자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11절에 보면 두 번째로 나타난 선지자의 제도의 기원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시내 산에서 이제 신분 세탁을 하죠. 지난 400년 동안 종과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거룩한 백성인 성민으로 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인 선민으로 그곳에서 새롭게 일종의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제 자유민으로서 종과 노예는 법률이나 율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 주인의 명령을 어기면 죽이면 그뿐입니다. 그러니 종들에게는 법률도 필요 없고 율법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각양의 율법을 주시는 것은 그들이 이제는 신분적으로 더 이상 종과 노예가 아닌 자유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율법과 법률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화도 하고 또 그들에게 계명과 율례를 주고자 하실 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워했죠. 그래서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것과 같았고 또 시내산 위에는 마치 빽빽한 구름 가운데 불이 붙어 있는 것과 같은 형상들을 보게 되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대신 말씀해 주시기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이후로부터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을 택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말씀의 전달자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것이 구약에서는 선지자고 신약에서는 사도며 또 오늘에는 목사와 교사 혹은 복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가? 그것이 12절에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했습니다. 논리적인 순서라 그랬죠.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되면 되고 두 개 되면 더 좋고 이런 것이 아니고 세 가지. 첫째가 뭡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랬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가 아닙니다. 요 조사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러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든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든지 셋 중에 하나 되면 그만, 둘 되면 더 좋고 셋 되면 아주 좋고 이런 개념이 되지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는 이 말의 표현은 성도가 온전하게 되지 않으면 본질적으로 교회에서의 봉사의 일이 제대로 될래야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죠. 그리스도 몸이 세워지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 아니라 반드시 12절 두 번째인 봉사의 일, 일종의 피지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리적인 어떤 동작, 사역, 말 그대로 일, 분명히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거룩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일을 할 거예요? 기도만 해서는 되는 것은 아니다. 기도의 능력에 제한이 있다거나 기도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로만 모든 일을 이루실 것 같았으면 인간을 뭐하러 만드시겠어요? 인간이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지의 발동과 작동으로 더 잘 되는 것을요. 우리들이 기도한들 하나님의 만드신 천하 만물의 무엇 하나 6분의 1 아니라 6만 분의 1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친히 스스로 그 의지와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만드셨는 것을요. 우리를 흙으로 지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피지컬한 인간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사역, 우리의 일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모호하죠, 표현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현대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 일 안 하고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누가 해야 되느냐,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는 시대나 그 교회가 처한 상황과 또 시대적 요구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은 채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예고를 조금 드렸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서 16절은 또 각각의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논리적 문장의 구조로 볼 때 12절을 확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의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자, 13절에 그 온전함이 부연 설명되어지고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뭘 이룹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것이 바로 12절에서 얘기한 첫 번째 주제인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13절을 다시 잘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다음 뭐죠? 하나가 되어 라고 얘기했어요. 어차피 하나가 될 것을 왜 쪼개놨을까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쓰면 될 터인데 성도를 온전하게 되는 것은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첫째가 뭡니까? 믿는 것이고 둘째는 아는 것인데 사실은 다른 것 같으나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동일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긴다 했으니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사실은 다른 것이라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하나가 되어 라고 바울 사도는 결국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럼 왜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고 나누었을까요?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단순하다고 여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은 성도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성도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굉장히 믿음을 파편적으로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도 우리가 사도신경에 담겨 있는 그 모든 내용이 우리가 믿음의 영역이죠.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도 믿고, 우리를 대신하여 동정녀에게 태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님도 믿고, 교회도 믿고,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그 교회가 자라난다는 것도 믿는데, 어떤 이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에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지만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은 마치 선택사항이라도 되는 것 마냥 힘을 쓰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과 그 문장의 구조를 보면 믿사옵나이다, 믿는 것과 계속 등치의 관계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과 성도가 교제해야 된다는 것이 거의 동급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믿는데 성도들과 교제할 마음은 나는 없다. 내가 뭐 때문에 그것에 시간을 써야 되는가?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시험 들기도 쉬운데 내가 그 일을 왜 해야 되는가? 나는 일방적으로 늘 섬기는데 보답을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다. 내가 뭐 하려고 계속해서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이런 일을 계속해야 되는가 하는 이는 실상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 같으나 믿음이 없는 자라고 성경은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3절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단편적으로 붙잡으면 이런 상황도 벌어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믿습니까? 이걸 믿으면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그것만 믿고 있을 뿐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는 반드시 벌하신다.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자는 버리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은 갖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 죄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아 기도를 해야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터인데 마치 온몸에 피비린내가 나는 상태 가운데서 그저 나에게 복을 달라고만 기도를 하니 그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바울 사도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11절에 얘기한 말씀의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고 바울은 말했고 칼빈도 그것을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만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 가운데 서게 되죠. 13절을 다시 잘 보시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것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장성한 분량이라는 표현을 썼는가? 이건 현대까지도 이어지는 고대 관습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어린아이에게는 친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만약 어마어마한 부모님이, 재산이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가 그분이 돌아가시면 유일한 상속자가 아들 하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의 모든 재산이 미성년자인 그에게는 그대로 상속되질 못합니다. 그가 그것을 보호하고 지키고 행사할 법적 능력이 없죠. 현금이나 현물 같은 것이야 손에 쥐어주면 될 일이겠지만 땅 문서나 집 문서 같은 것을 미성년자인 그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겠습니까? 고대는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믿을 만한 사람을 보통 집사 혹은 청지기로 세워서 그가 어린 그 주인의 재산권을 대행하게 하죠. 그랬다가 그가 어른이 되고 나면 이제 비로소 재산을 상속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야 어린 유년의 시절에 예수님이
성인으로서의 예수님에 비해서 부족하다, 그런 논리가 아니라 인간의 그런 제도와 형편에 따른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13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거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15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죠. 13절에서 이미 충분히 우리가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12절에서 성도가 온전하게 된다 하는 것이 13절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15절에서 그것을 다시 또 보완해 줍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 다음 뭐라 그러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12절이 아까 제가 논리적 구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를 온전하게 되지 않으면 봉사일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성도가 온전하게 됩니까? 그런데 15절을 다시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 12절의 두 번째 테마인 봉사의 일을 부연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을 맡아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로 시작되죠. 16절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맡은 사역이 무엇이든지 무조건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전도회든 구역이든 당회든 재직회든 회의할 때도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 때도, 또 설거지를 할 때도, 교회를 청소할 때도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도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무언가 자꾸 세속적인 가치와 개념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뭔가 성과를 내고 업적을 내고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봉사의 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분명히 물리적이고 피지컬인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일을 해야 됩니다. 청소를 했다면 깨끗하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음식을 만들기로 했다면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은, 세상의 일은 음식 잘 만들어내면 됐고 결과적으로 깨끗하면 됐다고 할 수 있겠지만 교회의 봉사의 일은 15, 16절의 시작과 끝인 사랑 안에서가 반드시 우선적 가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좀 거칠게 말하면 사랑 안에서 사랑을 이루면서 하지 못할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속도전을 내려고 하고 너무나 효율을 따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냐 이런 것을 논하기보다는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이 사랑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끊임없이 누가 일깨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11절에 얘기한 말씀의 사역자들이, 성도들이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알려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다 하는 겁니다. 자, 15절을 설명하다가 그렇게 됐는데요. 다시 잘 보시면 15절의 논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란다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12절의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논제가 15절에선 뒤바뀐 거예요. 12절에서는 분명히 성도가 먼저 온전하게 돼야 봉사일을 진정으로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15절은 말하자면 봉사의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지 말씀만 백날 듣는다고 해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런 설교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을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계속 듣다 보면
어지간히 강팍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그래 사랑해야지라는 마음을 먹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아주 감동적인 예화까지 들어가면서 듣다 보면 지금 마치 내가 누군가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 지금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차 빼다가 서로 부딪힐 뻔할 때 내가 웃으면서 아이고 집사님 제가 잘못했네요. 먼저 가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돼야 비로소 사랑이 내 안에서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분명히 지금 12절에 성도가 온전하게 돼야 봉사일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설교를 듣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을 읽거나 성경 공부를 아무리 백날 첫날 한다고 하더라도 갈등의 상황을 직면해보고 갈등 속에서 한번 부딪혀 보면서 거기서 내 감정을 억누르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불태울 수 있는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도는 온전하게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뒤섞여 있어요. 성도가 온전하게 돼야 봉사일을 세울 수 있는데 이 봉사의 일 속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시도가 있어야 그 과정이, 말하자면 기독교의 신앙은 책상머리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독교 신앙은 성경책 딸딸딸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성경 퀴즈 우리 주보에 매주 내는 10가지의 문제 정도를 매주 100점 맞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성경 퀴즈 1등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읽고 묵상하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인격 속에서 드러날 때 비로소 성도가 온전케 됨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의 세 번째 테마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뭐 한다 하죠? 12절 보고 계십니까? 12절 첫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두 번째는요 봉사일을 하게 하며,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가 12절의 부연 설명이구나, 좀 더 상세한 설명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16절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 그 안에서 온몸이, 전에도 다른 주제 속에서 이 구절을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각 마디를 통하여 라고 얘기를 했죠. 이것은 목사와 교사만을 의미하는 단어라고는 절대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성도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은 11절과 12절만 국한해 본다면 말씀으로만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여지긴 합니다. 11절과 12절만 본다면 말입니다. 지금 바울의 논지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목사와 사도와 선지자 이런 이들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 그들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는데 16절에서는 성도들이 온전하게 연결되고 도움을 받고 결합되고 역사되어서 스스로 세우는 것이 말씀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각 마디를 통하여서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것은, 그래서 11절을 제가 굳이 어떤 거기에 열거된 5개의 직분으로 얘기하지 않고 말씀 사역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말씀 사역자인가? 설교하면 말씀 사역자인가? 아니죠. 말씀대로 사는 자가 말씀 사역자죠.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귓가를 울리는 말에 우리는 변화받지 않죠. 그의 인격과 삶으로 말씀을 보여주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백날 첫날 외치는 사람 얘기 듣고 감동이 됩니까?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볼 때 내가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 16절에 얘기하는 각 마디를 통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말로 떠버리거나 말로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삶과 인격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된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11절에서 16절까지의 단락만 보면 그것이 말씀 사역자이든 16절의 각 마디를 통하여의 의미를 살펴본 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든 사람을 통해서만 되는가
라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본질은 누굽니까? 우리는 1장과 3장에서 바울 사도의 기도를 살펴봤죠? 기억하시나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보죠. 1장 17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장 17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17절 중반절에 나타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님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미 우리 확인한 바가 있죠.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3장 14절부터 21절까지가 바울 사도의 두 번째 기도였었죠. 3장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3절에 성도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비결은 성령을 알고 있는 혹은 성령에 사로잡힌 말씀 사역자에 의하여 성령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비로소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현대교회는 대부분 목사이겠죠. 목사만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성령 충만해 있지 않다면 그 말씀은 그냥 허공 속으로 흩어져 버리고 말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내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알게 해달라고 에베소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나 바울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지만 내가 낭망하고 실망하지 않도록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게 아닙니다. 1장과 3장의 기도는 에베소인들, 당신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알게 되기를, 에베소인들 당신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이게 돼야 성도가 온전케 되는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자리에 나오면 목회자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기도하셔야 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목회자가 그러면 제일 좋겠지만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쓰러질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우리들 가운데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저보다 수십 년 더 오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오신 분들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씀이 이런 것이다 라고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는 귀한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진정한 설교입니다. 강단에서 외쳐지는 것만이 설교가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그 삶 자체, 그의 인격 자체가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람의 입에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속에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여야 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된다. 너희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품고 있는 질그릇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모쪼록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령에 사로잡힌 이들이 많아져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 다 성령 충만하여져서 우리들 각 사람이 온전한 성도가 되어져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